16절입니다. 누가 중심인가? 우리는 실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별체가 있죠. 누구로부터 탄생했어도 내 존재가 있습니다. 내 존재로부터 무엇인가를 출발하게 되는 것을 일명 실존주의, 실존이라고 해요. 실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간단한 말인데.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죠? 내가 없으면 허무하잖아요. 허무함을 느낄 때 내 실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믿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면 날 위하여 하나님 존재하면 내가 있는 나와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을 일명 종교라고 해요. 종교. 여러분 종교가 무엇인지 알으셨습니까? 예. 살아있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마저도 내가 믿으려고 해요.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액션을 취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실존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나 철학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이 세상을. 그 방문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방문하셔서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여러 행태를 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르면서 나타나는 것이 죽음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때려 죽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행태입니다. 하나님이라도 내가 죽이고야 말아요. 나 살기 위해서. 이게 실존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나 살려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살게 하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고 나는 없어도 좋대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존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나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됐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살리려고 하면 나는 죽어요. 근데 나를 스스로 살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전적으로 의탁했는데, 그분이 이러한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 자신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나중에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3절을 여러분 찾으시면 쉽게 한번 찾아와서 읽기를 바랍니다. 네.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생명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밖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발견됩니다. 여기에 다 계셔요. 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 이건 아니고요. 여기는 밖에 어떤 개별체가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이건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마귀의 통치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밖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밖에 저쪽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쪽에 있을 것으로 보고 하나님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상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실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어디 지구나 이 세상 중심이 어디로부터 돌아가는가. 요즘 뉴 에이지 운동이라든지 물론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지금 종교를 싹 포함해가지고 그 위에 하나를 두어요. 그런 신흥 종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신흥 종교 위에 또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신흥교를 또 만들고 계속 해서 최고 신을 만들어가는 이 일들이 역사의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근본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요리하고 또 이끌고 가는 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도 깨뜨려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찾으실 분 찾으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 정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다음 그 다음 네. 자, 그 우리 이론, 우리 생각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신도 있을 것이다. 또 배우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론들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이론으로부터 하나님도 계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어떤 일인지 몰라도 창조도 하실 거고 일하시는 하나님, 요런 걸 인정한다고 해서 이분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아는 지식이 나를 살린다? 내가 아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실력으로 살아나간다. 이거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관념, 이론, 경험, 또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깨뜨려져야 돼요. 깨져야 돼. 이것도 깨져야 되고 이것도 깨지고 이것도 깨지는 이러한 내 존재로부터 생각하는 모든 이론들이 다 깨지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인데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라고 하는 말은 내 이론, 내 방법, 내 뜻, 내 실존, 이것이 깨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깨지는 순간에 나는 없잖아요. 나는 없다. 무라고 생각하잖아요. 무. 여러분 보십시오. 없다를 뭘로 표현합니까? 자,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없다를 뭘로 표현해요? 수학적으로 뭐 공집합? 없다가 뭐죠? 0입니까? 없으면 0이잖아요. 근데 0이라는 글자는 여기 있네요. 어떡하죠? 공집합이다. 없다. 이 표현했어요. 표현한 이것은 있잖아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는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실존주의예요. 이게. 생각하는 나는 있지 않느냐. 생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손을 안 짚혀. 근데 생각하는 너는 누군가 생각했지 않느냐. 그래서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 존재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없는 이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없는 이것이 영이 아니라 이 없는 것이 불교에서는 열반의 세계라고 그래서 없는 것이 진짜 공허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좀 자기네들이 그것도 그 자기 도치에 의해서. 근데 실제로 없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없다라고 그래요. 이게 실존주의예요. 나는 꼭 눈에 내가 확인해야만 내가 믿겠다. 이것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것도 다 실존주의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이는 눈을 누군가가 달아주었단 말이죠. 믿음의 눈을 누가 달아주시겠어요? 성령 하나님 오셔가지고 믿음의 눈을 딱 달아주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전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눈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뜨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세계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이러한 경험을 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확실하다는 것이 하나님 운행하시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확실한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세계에 살다가 사라지잖아요.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하다가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가 없어지면 그걸로 종말이고 끝이라고 하고 허무에 빠져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이때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안에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고 영원한 세계 속으로 진입을 해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사회책을 보니까 이전에 제 경험으로 그랬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 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이 종교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 미리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은 하나의 과정으로 놓고 너의 종지부를 찍는 그 죽음, 뭐 우리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같이 무로 돌리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 경험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우리 내 노력, 지식으로는 이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성경 공부를 많이 배웠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단자들이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처럼 속입니다.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아니에요. 그 실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론을 파하고 경험을 파하고 지식을 파하고 무로 돌릴 때, 무로 돌린다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인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이쪽에서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죄로부터 생각해낸 이론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그 순간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로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죄로부터 나타나니까 내 것 내놔 이러잖아요. 또 경쟁도 하고, 고개 들어보세요. 또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죄로부터 오염돼서 생각한 모든 것은 죄예요. 사람이 죄가 들어온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은 이런 것 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못 가니까 이걸 끝까지 고수해서는 안 돼요. 이걸 파괴시켜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몰고 오시는 누군가가 계셔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파하고 너희들을 무로 돌려버리겠어.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살고 있었던 여러 가지 내 생각, 내 방법들이 다 죽어지니까 아프잖아요. 말씀으로 꺾어버리죠. 말씀이 운동력 있다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쓰라립니다. 요즘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뭐 어떤 희락의 은사를 받고 웃고 떠들고 그런 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상한 심령이 옵니다. 상함. 세상과 단절했을 때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짝하고 살았다가 단절되니까, 떨어지니까 아유 어떡하지 하면서 어떤 상한 심령이 생겨요. 상한 심령이 생기거들랑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은혜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천국의 세계는 항상 이런 모습입니다. 죄, 은혜. 죄, 은혜. 제가 2번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3번 쓸 수도 있어요. 죄, 은혜.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 천국의 세계에 들어온 분들은 내가 실존적으로는 죄를 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거룩한 사람 됐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뭐 생각도 고귀한 생각하고,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가면 아이고 안 볼 거야 막 이렇게 막 합니까? 또 뭐 어떤 그런 유혹거리가 있으면 착 물리치고 가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죄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져요. 죄를 지음과 동시에 지어도 바로 은혜가 임해가지고 죄를 지워버려요. 은혜가 임해서 죄를 지워버려요. 은혜가 임하니까 죄를 지워져요. 그래서 천국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는 데 탁월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죄만 져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지워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죄만 져봐라, 내가 너를 혼낼 거야가 아니라 죄만 져봐라, 내가 지워져 버릴 거야, 용서해 버릴 거야. 용서의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참 굉장하시죠? 자, 오늘 지금 처음에 실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내가 있어요. 내가 존재하면 나를 한번 쭈그러뜨려 보세요. 찌그러뜨려 보세요. 점점점점점점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네? 나의 실존이 여기에 있었어요. 요만큼 커졌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막 쭈그러뜨렸어요.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되죠? 점이 되겠죠. 점. 여러분들도 지금 실존으로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을 줄여들어 없애요. 점점점 우리가 보이는 것을 없애 본다 이거예요.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만 하나 남겠죠. 점과 같이 만들어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가 잠깐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다에 가면 물이 있죠. 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물방울. 물방울은 또 무슨 원자 막 이렇게 구성됐다고 하는데, 물방울이라는 단어를 보자고요. 단위를. 물방울이 파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물방울은 존재하죠. 근데 파도를, 여러분들 파도를 한번 줄여볼까요? 한번. 물방울은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아까 같이. 눈에 보이니까. 근데 파도는 보여요? 안 보여요? 파도 치는 그 어떤 그 모습은 보이지만 파도라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어떤 친구가 1등을 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 그 1등 한 그 사람은 눈에 보이죠. 근데 1등이라고 하는 것 보여요, 안 보여요? 1등 했다라고 하는 건 안 보이잖아요. 이 1등 했다, 뭘 했다, 파도가 친다, 뭘 했다. 이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 알면은 굉장히 아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실존을 인정해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셔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시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까 같이 우리 생각들을 다 점으로 만들어요. 축소시켜요. 우리 생각을 깨요. 파괴시켜요. 왜? 천국 들어보내려니까 그 모습으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심지어 죄마저도 쭈려뜨려 가지고 재료로 만들어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내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몸이 이제 점으로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아까 파도처럼 거기에 휩쓸려서 어디론가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파도를 몰고 오신다니까요. 그럼 물방울이라고 나는 물방울로서 내 스스로가 아유 나는 천국 갈 거야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파도를 침으로써 물방울을 천국 속으로 밀어넣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파도처럼 밀려 그 하늘색으로 집어넣을 때 우리의 생각을 부숴버려요. 우리가 흔히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만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자기가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요. 무로 돌려보려고 스스로. 근데 무로 돌릴 수 있는 사람 한 분이 계셔요.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로 돌리고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보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난 맛이 있고 또 없고에 따라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경쟁해가지고 천국 갈 자는 없다는 거죠. 경쟁해서 우수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경쟁해서 남보다도 우수했으니까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면 다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 그냥 일방적으로 임해가지고 떠매가요. 업어간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나 존재가 있고 지금 남보다도 내가 우수하고 더 많이 배우고 또 가꾸고 경험도 많이 축적해 갖고 이렇게 실력을 쌓았는데 이 실력을 허물어 버리라고 하면 누가 허물겠어요? 그잖아요. 아깝잖아요. 근데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허물었다고 하나 그 자체를 나중에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큰 제목이 뭐냐면 이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면 내 실존이에요. 내 실존을 인정해서 천국 들어가라고 하고 극락에 가라고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면 이게 종교라는 거죠. 종교에 빠지면 사람들이 헤어나도 못합니까?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줄 착각하고 이제 산으로 들러 뭐 어디로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도처럼 밀어서 물방울 밀어내듯이 천국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는데 그때 천국으로 밀려 들어갈 때 우리는 조금 아픔이 있다 이게. 이게 바로 상한심령인데 어떤 상한심령이냐? 깨닫는 상한심령과 더불어서 내 모든 것이 내려놓아져요. 이 세상 보이는 것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꼭 확인하려고 보이는 것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 상태는 100번 해도 1000만 번 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가지고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가 굉장히 융성했다고 봅시다. 어떤 목회자가 한 100만 명의 성도를 이끄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느냐?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이 무슨 천국 가는 거고 관계 있어요. 보이는 것인데. 자,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작아가지고 못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세상의 성공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가고 안 가고를 결단이 나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많이 뭘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냐하고 상관이 없어요. 실패했느냐 혹은 성공했느냐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누구를? 예수님께서 아까 같이 나를 내 이론을 파하고 내 경험을 파하고 나를 무로 돌린 다음에 천국 속에다가 밀어넣는 그 중심 역할, 누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밀어넣느냐를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서 결판난다는 거죠. 믿음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행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니? 실존주의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걸 믿느냐 마느냐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믿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지금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중심이에요? 예? 예? 내가 믿는다고 했어요. 누구 중심? 내 중심.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누가 가져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서 나한테 던져줘요. 그럼 우리는 받았음을 알아요. 내가 믿는 믿음은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오니까 믿나이다.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고 한번 이 순간에 잠깐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해봐. 주걱으로 풀 때 십자가로 이렇게 한번 몇 번 한 다음에 믿습니다 해봐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믿으려고 별 행동을 다 합니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실존입니다. 실존하고 달라요. 자, 믿음은 실존은 내 중심을 실존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거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고 계세요. 보존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이니까 시작. 네,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래요? 누가? 모세? 모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 있고요. 또 선지자라는 표현이에요. 모세나 선지자 이 얘기 나오면은 이게 구약입니다. 모세가 구약에서 얘기했던 이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던 이것이 결국 신약 속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신약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여기서 신약과 구약이 그러면 뭘 하기 위하여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있다. 그 앞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래? 지금 누구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구약에 그
말씀이 내 얘기야, 내 얘기. 딴 얘기야. 너희들 얘기도 아니야. 내 얘기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조정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죠. 이 세상 막 살아가요. 자기 실존대로 여기도 가고 아유 이쪽에 가니까 아프네요. 저쪽에 가니까 쓸쓸하네요. 이쪽에 가니까 행복하네요. 여기 살아가잖아요. 실존적으로. 그런데 그 배후에 아까 같이 파도를 일으키면서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리저리 조정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딴에는 자기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뒤에서 조정하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뒤에서 누군가가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신 그분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도 물론 그래요. 예배,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안 믿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예사롭지 않는 사건입니다. 어떤 상황이 이렇게 우리는 아이고 뭐 실습하기 위해서 잠깐 왔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해서 앉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우연히는 없어요. 필연입니다. 필연. 우연 같은 것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못 나와요. 예배 들으려고 해도 맘먹고 딱 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원수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너는 거기를 못 가게 그럼 무슨 사건을 벌여요. 마귀도 사건을 벌입니다. 그래갖고 어떤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 못 가게 딱 어떤 일 급한 일을 만들어 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귀하게 여긴다면 그 어느 쪽인지를 생각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까지도 집어넣어줘요. 너는 그런 생각을 이전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집어넣어 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이전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는 예수를 팔고 싶지 않아도 그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또 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조종하고 있거든요. 너 빨리 움직여. 빨리 예수를 팔아. 이렇게 조종하고 있어요. 뒤에서. 그런데 이러한 조정하는 두 세력이 있는데 이 궁극적으로 이 조정하는 세력이 한 세력은 아까 말처럼 우리 생각,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믿고 가고 이 모든 이론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은 죄로 말미암아 생각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이런 생각은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이러한 사단이 준 생각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무로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요. 아까 썼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그림을 봤을 거예요. 이렇게 이론, 경험 모든 걸 깨뜨려 줘야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떠한 노력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존을 주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도 우리 주님한테 맡겨버려야 돼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근간에 교황이 왔다 갔잖아요. 교황이 와서 선한 일을 모델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배울 만도 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황이 온 그 모습은 배우되 교리는 배우지 말라. 여러분, 교리는 진리입니다.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근데 교황이 교리는 잘못되었는데 그 행동을 우리는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교리는 진리인데 뭐 진리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행동이 지금 잘못된 행동인데 사람의 눈에 뭔가 씌어서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여기 성당 다니는 분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성당이나 카톨릭을 폄하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진리인데 진리는 거기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 그대로 양산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쪽에는 쓴물과 단물이 같은 곳에 나올 수 있어요. 교리는 잘못되어 있는데 행동은 잘 되어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뭐가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의탁을 하면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었을 때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생각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뭐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실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내가 어떻게 잘 될까 이렇게 성경을 봐요. 이게 종교라고요. 이게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복을 따낼까라고 하면서 내가 한번 성경을 봄으로써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내게로 끌고 오려고 하면 이게 내 실존이란 말이죠.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도 그렇게 성경을 보고 내 중심으로 땡기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성경을 딱 보니까 내 중심으로 땡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더 강력해가지고 나를 성경 속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막 끌어가요.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없어져 버려요. 나는 간 것이 없어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만 발견되는 거야. 막 여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 근데 예수님이 막 피가 막 절철 흐르는 모습 보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여기 책을 짜도 피가 흐르고 여기 책을 짜도 피가 흐르고 여기 책을 짜도 피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 속에 내가 발견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발견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과 더불어 짝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돼요. 나부터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예수님부터 발견된 다음에 내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 복을 따기 위하고 우리에게 복받고 막 이런 책이라기보다도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 챙기려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챙겨지는 것이 아니고 내 것마저 다 뺏길 뿐만 아니라 지옥 가고 내 것을 챙기지 않고 우리 주님이 챙기고 주님 것만 보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나 스스로 안 챙겼는데 주님 안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었죠? 이 말씀이 조금 힘들지만은 그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도 실존적으로 믿게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완전히 신앙이 혼동 속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5일 날 복음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전국적으로 열려고 했다가 또 어떤 저의 요소가 많아가지고 많은 힘들었어요. 이걸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거짓 것을 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우리는 아까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점으로 이렇게 점이라고 하면은 내 존재는 없어지고 파도라고 하는 걸로 파도 물방울이 안 보이잖아요. 파도는 물방울이 그 속에 있는데 파도 자체의 흔적만 남잖아요. 이런 것으로 통해 갖고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존재의 높고 낮음 혹은 잘나고 못나고 노력하는 수준에 따라서 평가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천국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제로로 놓고 무로 돌린 다음에 사건을 일으켜서 천국을 보내는 그 일을 하는데 성경 속에는 이러한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책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